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유년부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유년부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야기에 되게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에 얘들아, 만약에 너희 엄마 아빠가 안 계신다면, 엄마 아빠가 어딜 떠나신다면 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자마자 아이들은 슬픈 표정을 짓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예상보다 못한 수입이 들어오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저는 제 스스로를 의지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비전을 생각할 때에도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내 스스로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내 남편을 의지합니다, 나는 내 친구를 의지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나님 대리자로 주위에 여러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지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의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위해서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조차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귀한 값진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가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7장 13절에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과거의 기억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의 문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고 싶구나. 그래도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싶구나. 이것이 바로 말 안 듣는 탕자 아들,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에도 그분을 찾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고통 속에 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다른 민족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앞에 비춰졌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북이스라엘 내 자녀들이 마치 나에게는 이런 모습과 같구나 라고 하면서 비유로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저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병이 무엇입니까? 전병은 쉽게 말해서 부침개입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프라이팬 같은 곳에 달궈서 구워서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침개를 뒤집지 않고 밀가루 반죽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만 익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은 밀가루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 뒤집지 않은 부침개,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떤 음식입니까? 먹고 싶어도 귀한 재료가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밀가루 반죽은 밀가루 재료로서 쓸모가 있습니다. 뒤집은 전병은 가자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집지 않은 전병은 쓸모 없어서 버려집니다. 마치 에브라임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는 그렇게 귀하고 값진 존재였지만 마치 하나님의 그 빛을 잃어버려서 쓸모없는 민족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어야 하는데 이방 민족과 섞임으로써 이방신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래서 거룩성과 순수성을 훼손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 또 세속의 가치와 혼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그저 휩쓸려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거룩성과 우리의 순수성도 훼손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에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입니다. 7장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랑하는 에브라임이 안타깝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수리를 의지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강대한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어떤 동물입니까? 지능이 낮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둘기는 경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닭둘기로 세간에 유명해졌습니다. 비둘기는 당시에도 사냥간의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먹이를 놓고 함정만 파두면 쉽게 잡을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또한 비둘기는 한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보금자리조차 함부로 빼앗긴다는 것, 함부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새끼들이 그 장소에서 적에게 물려가거나 사냥꾼에게 그 장소에서 이 새끼를 사냥꾼이 빼앗아 가도 그 장소에 다시 경계심 없이 그 장소에 다시 새끼를 놓고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쉽게 사기를 당하는, 또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또 다시 당하는 그런 지혜 없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도 그랬나 봅니다. 하나님 눈에 말입니다. 아수르가 또 애굽이 조금씩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영토를 침탈해 가도 다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잘해주면 그 이익만, 눈앞에 작은 이익을 보고 그 속에 감춰진 수많은 그 손해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수리아를 이 당시에 이기도록 하셨었습니다. 또 해안을 회복하도록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가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면 뻔히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도 재성의 지배가 되어 다시 의지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지하지 않아야 할 방법, 눈에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속이는 활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속이는 활과 같았습니다. 호세아서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너희는 속이는 활과 같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벌을 받고 슬픔을 겪었습니다. 전쟁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낙담할 때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곳은 하나님 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의 바알신이었습니다. 혹은 이웃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속이는 활이 나오죠. 활은 본래 어떤 것입니까? 간역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쏜 그 화살이 다른 관역을 맞출 때에 궁수는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저쪽을 보고 쐈는데 활이 돌아서 우리 아군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궁수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특히나 궁수가 실력자일수록 더욱 그렇겠죠. 하나님같이 실력이 있으신 분이 활을 쏘시는 궁수가 되셨습니다. 명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사랑스러운 이집트에서 직접 구원해내신 그 활을 드셨습니다. 이 화살은 본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관역을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화살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 바알신에게로 향해 갔습니다. 이웃 나라를 향해 갔습니다. 자신의 힘을 향해 갔습니다. 완전히 빗맞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화살을 들어 올려 보셨지만 이제 그 활은 아예 으스러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하셨지만 완전히 실망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라보는 관역, 그 목표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화살을 잘못 빗나가 버려서 하나님께 우리 고개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또 이웃나라와 다른 것들을 의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프이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심으로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 표현은 원어적 표현에 따르면 자신을 자해하면서 이방신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적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해하면서 바알을 춤추면서 불렀듯이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짓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을 자해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거짓 신들을 불렀지요. 마치 그런 소용없이 헛된 시도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향해서 자신의 고함을 지르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빠르게 움직였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목소리는 컸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닿을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하지만 충분히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가끔씩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도 입술만 움직일 뿐 하나님을 성심으로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찾는 진실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고백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홍해가 쭉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들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곧장 가까이 왔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하셨나,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을 기억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이 넓은 바다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실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팡이를 들면서 외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읽어드린 방금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들 쫓아왔던 파라오와 모든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 앞에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속으로 부르짖었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러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입술은 뻥긋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성심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원수에게서 너를 이기게 하여 줄 것이다. 그 구원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지요. 블레셋 군대가 그들 앞에 크게 진치고 있었습니다. 큰 군대의 울음소리, 정말 성경에 보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들이 그들을 대치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이 빨리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찾아오질 않는 겁니다. 원래는
원래는 제사는 제사장이 또 선지자가 지내야 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안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지금은 이제 군대를 전열을 정비해야 돼 하면서 사울 왕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나중에는 이 민족에게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결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찌러 주신 그 능력을 그는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환난당하고 빚진 자, 고난당하는 자가 그런 자기라도 의지하려고 다윗에게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여러저러 여기저기 아둘람 굴 여기저기 방황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마을에 이민족이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400명의 부대를 이끌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도와줄 것이다. 그는 하나님 의지했고 가서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적군이 다시 침입해서 그 400명의 처자식과 또 어린이들을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이니까 그 군인들이 자신의 처자식을 뺏기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비방의 화살을 쏘아둡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성경 구절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껏 골리앗에게서 나를 건져주셨고 사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비록 지금 모든 나를 따르던 사람들마저 나를 배신하고 삿대질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그는 이제껏 나를 사랑하셨던,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마침내 그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된 왕으로 40년간을 명성 부루한 최고의 왕으로서 당시 이집트와 당시의 바벨론 지역까지 감히 침범 못할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제대로 신앙으로 구워지지 못한 쓸모없는 모습,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계속 손해를 보면서도 다시 그 함정으로 빠져들고 마는 어리석고 경계 없는 모습, 비둘기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속이는 하살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없고 입술만 움직이며 부르짖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EBS 교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2살배기 아이를 향해서 애착 실험을 하는 방송이 되었습니다. 2살배기와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애착 실험을 한 연구였습니다. 그 실험에서 꼬마들이 차례차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살의 아이를 엄마가 안고 낯선 환경에 방에 들어갑니다. 낯선 환경에 방에 들어가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가면 곧바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게 바로 애착입니다. 어머니가 있을 때는 의지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가 태아 때부터 계속 놀아주고 발도 씻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한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안아주고 하니까 바로 울지 않고 끝까지 애착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일만 하시고 애착관계를 가질 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빠가 있어도 낯선 환경에 가니까 똑같이 울었습니다. 있든 없든 계속 울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는
아이는 어렸을 때에 자신도 무의식이지만 잘 경험도 우리도 기억하지 못해요. 2살 이전의 경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렸을 때의 경험, 자신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그 체온, 그 경험을 토대로 낯선 환경에 가서도 아버지가 있다면, 어머니가 있다면 그를 의지함으로 이겨내고 마음의 안심을 찾는다는 실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돌보고 우리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안다면 우리가 낯선 환경에 처할 때 두려워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나를 이미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낯선 환경에서도,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처럼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윗처럼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극복해낼 만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홍해를 가를 만한 승리를 여러분에게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